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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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앙망하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64편 말씀이죠.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3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내산에 강림하던 그때를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방신들과 다른 유일한 신이심을 설명하는 내용이 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것을 단독으로 처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자기 백성을 존중하기 때문이고 인격체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뜻을 늘 들으시죠. 물으시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간곡히 하신 뒤에 또한 그것을 행하십니다. 본문에서도 성도는 하나님께 간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권면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끊임없이 갈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이사야가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나의 죄됨이죠.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순간 어둠 속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자신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모습을 절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자신 스스로는 그 처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기도하죠. 자기의 더러움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씻겨줄 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신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는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사람들이 주 앞에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나는 이러이러합니다. 고백하죠. 죄의 자백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현받은 것은 무할례시 믿음으로 된 자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자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연약함을 채워주소서. 어둠에 있던 사람은 그 외모만이 더럽고 취해진 것이 아니고 어두움 속에서 자신이 극히 약해져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죠. 눈을 빛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귀는 멀고 코는 냄새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신체는 어떤 움직임에도 힘겨워한다는 것도 알게 되고 저항력이 극도로 약해져 있어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극히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자신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죠. 연약함을 채워줄 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죠? 3, 4절에 보니까 그렇게 호소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를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신 그때 신들이 주 앞에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여 싸우며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한 자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신 일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으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채워달라고 그러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가 시들므로 우리의 자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바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야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지는 주는 토지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어둠에 있던 사람은 외모만 더럽고 추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둠 속에 자신이 내가 극히 약해져 있습니다. 눈은 빛에 아직 적응되지도 못하고 귀는 멀고 코는 냄새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신체는 어떤 움직임에도 힘이 가한 것을 알게 되었고 저항력도 극히 약해졌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신을 나를 감금케 해주옵소서. 연약함을 채워줄 것을 호소합니다.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죠.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나이다. 버림받음을 나를 명쾌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시다.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에 다다랐는데 자신이 매우 더럽고 추한 몰골로 있다면 자신이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죄인 되었던 인간들도 같은 감정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행여 하나님께서 더러운 자신을 버리시지는 않을까 염려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죠. 버리지 않도록 호소합니다.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독성이나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버리지 말도록 호소합니다. 잊지 않으신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버리지도 않으신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악의 소멸을 기원합니다. 악의 세계에서 살았을 때는 악이 얼마나 해로운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데 악에서 떠나 선과 의의 세계로 간 뒤에는 악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알게 되죠. 그 악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인간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지를 알게 되죠. 그것을 아는 순간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악이 다시는 이 세계 내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되도록 간구하죠. 그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못하게 되도록 사람들을 고통 속에 있게 하지 못하도록 호소하죠. 아벨이 호소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비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순교자들의 신혼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악인에 대한 보복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 의와 선을 행하게 되면 그때부터 악인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그가 어둠의 세력을 점점 약화시키고 의의 세계를 넓히는 것을 증오하죠. 그리하여 악인들이 그 목표를 삼고 핍박하죠. 때로 죽이기도 합니다. 회방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그렇게 회방을 하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힘에 항거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속에 사랑과 의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려고 미워할 수도 없어요. 그들은 오직 그들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대한 복수해 주실 것을 실현하죠. 그래야 악이 멸하여지고 그 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다. 악인의 소멸의 기도입니다. 시편 104편 35절에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악한 자를 소멸하셔요. 에베소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거룩한 세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 세계는 거룩했어요.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제 위치에서 정당한 역할을 감행했습니다. 무질서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계는 무질서와 상해로 가득 찹니다. 사람들은 창조주를 섬기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악의 세계에서 빨리 종식되고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구하게 되죠.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새 세계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이 가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새하늘과 삿등이 열리죠.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하게 되었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야훼여 일이 이러하므로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만으로 충족되는 그 절대자가 아니시라는 것. 예, 그 자신 외에 어떤 것도 자기 존재를 위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시기 위함이고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파괴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성도는 부조리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원래대로 영광 받으시기를 호소하고 있어요. 영광을 돌려야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의 회복입니다. 계시록 21장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나라의 수도죠. 그 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의 중심입니다. 그곳에는 왕이 있고 성전이 있고 백성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도성이죠. 그 도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의해 파괴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과 성전과 선민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도시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나라가 온전히 서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의 중건 에스라 1장 2절에 화사한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예, 다시 들리는 만백성의 찬미를 소원하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범죄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에서 찬미 소리가 그쳤죠. 그것은 정당한 상황이 아니었다. 예, 왕의 찬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주시나이까. 예, 그리고 1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는 뒤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10절에 주의 거룩한 성읍이 광야가 되었고 시온이 광야와 주의 그 광야가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9절에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다. 우리는 진흙이고 토기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민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극히 찬송 부르기를 소원하죠. 찬송이 마땅합니다. 시편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참 그런 그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도는 하나님의 인간을 존중하셔서 인간과 함께 세계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인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것은 결코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존중하시듯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행위라는 것.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해야 되죠. 자기와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1절에서 12절.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강림을 앙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강림을 간구하죠. 그 까닭은 일찍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강림을 끝으로 간절하게 간구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라고 하였듯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나올 리도 없고 기도를 드릴 리도 마무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믿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체험하게 되죠. 국어사전의 앙망은 우러러봄, looking up, 우러러 바람, extraction, inspect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하죠. 이사야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사야 64장은 이사야가 그 민족이 바벨론 압제 속에서 고통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 강구한 기도라는 것. 그는 과거 시내산 사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주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시게 하시기를 불이 섣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끄는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하나님 앞에 떨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 시내산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이었고 주님 외에는 주님을 앙망하는 자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쁘도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것은 어떤 그 신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사람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토록 절박하게 경외하고 신뢰하며 앙망한 하나님 이사야가 하늘을 가르고 낮은 데로 강림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초월적인 전능하신 자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내재로서의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산들이 진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을 권능으로 기꺼이 해결해 주시는 에베네스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원수들로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 주님 앞에서 떨게 하시는 야훼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전에도 행하셨으며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림을 앙망하며 더욱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쁘도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는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들은 출세를 시기하던 자들에 의해서 그들을 참소하죠. 그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의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죄목이었어요. 왕은 분노하여 그들을 끌어오게 하고 이제라도 그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협박합니다. 사실 여기 직면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다면서 담대하게 대답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죽어도 상관없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에 분노가 가득한 왕은 그들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게 하죠. 그들은 꼼짝없이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러나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어요.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하였듯이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왕은 그들을 바벨론 제방에서 더욱 높여주죠. 다니엘 3장 8절에서 30절에 증거합니다. 시편 145편 18, 9절입니다. 다윗은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삶들을 진동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신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체험해서 옛부터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자비하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선대를 체험하게 됩니다. 국어사전에 앙망, 우러러봄, 우러러 바람과 함께 기대하고 기다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망을 두고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린다. Put their hope in Him, waiting for Him. 이렇게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왜냐하면 자비하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와 선대를 기대할 수 없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거룩한 성읍과 시온을 광야가 되게 하였고 예루살렘도 황폐하여졌고 그들의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도 불탔습니다. 결국 그들이 사랑하며 즐거워하던 곳들이 황폐해지죠. 선지자에서는 모든 것이 황폐해진 그 원인들을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현상이 오래되었어요. 그들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그들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그들은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그들이 죄악이 바람같이 그들을 몰아갑니다. 그런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드는 자가 없어.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소멸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노예 신세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자복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강림을 앙망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그들은 진흙으로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죠? 8절에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나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신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나이다.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고아우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라. 주는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 영원히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호소하죠. 그러냐 왜요? 일이 이러하고는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나이까.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라며 자비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선대를 애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그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죠. 그러므로 아버지시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강림을 앙망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자비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선대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한 생활로 상속받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 돌아가죠. 그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아들이란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뭐라고 해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며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7절이죠.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자비하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선대해 주십니다. 더 이상 얼굴을 숨기시거나 분노하시지 않으세요.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하게 하시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선대를 체험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오직 바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 찬양 많이 하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소년이나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경외하고 신뢰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선대도 체험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절이죠. 12월 20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강림절 끝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님의 은혜를 항상 체험하고 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하나님의 용서와 선대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여기 하나님의 강림을 앙망하죠. 우리 그런 하나님의 강림을 열심히 간구해요. 그 까닭은 일찍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강림을 이토록 간절히 간구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라고 하였듯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실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나올 리도 없고 기도를 드릴 리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라는 것. 학교에서 기도회 하실 때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64장은 이사야가 민족이 바벨론 압제 속에서 고통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여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하게 드린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외에는 주님을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은 예부터 들은 자도 귀로 들은 자도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강림을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죄를 짓고 또 반복을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럴지라도 주님을 앙망하고 늘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항상 체험하고 기도하시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야훼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한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